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용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도요 모두에게 차별 없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의 그 역사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도 믿음, 끝에도 믿음,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조금은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의 전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18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도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불경건한 사람, 불의한 사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이 모든 이 하늘로부터, 즉 이게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불경건함 그리고 불의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듯이 이 모든 불경건한 사람, 불의에 대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롭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시 반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멋있는 그런 풍경이나 광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입에서 야, 누가 만드셨을까? 그걸 만드신 하나님 딱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찬송을 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게 찬양을 해요. 그렇죠? 저희들 보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이 피조물들, 창조의 이 모든 세계를 보며 뭐죠? 반드시 뭐죠?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것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이렇게 다 넣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이 정말 만물 피조물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을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의 완성, 그 계시 중에 계시,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 성경은 뭐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책.
이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100번을 읽고 1000독을 해도 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신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다. 여기서 허망하여지다 라고는 아웃 오브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어지고 어리석게 되어진 그런 생각을 말하고요. 그 마음이 뭐요? 미련합니다. 미련해.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어두워져.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뭔가 좀 보려고 그러고 뭔가 좀 발견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둠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뭘 분간할 수도 없고 뭐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하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경직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23절에 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뭐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다 뭐죠?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 모양의 우상으로 싹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전 세계에 있는 우상의 종류를 한번 살펴봐요. 전 세계 우상이 몇 종류 정도 있을까요? 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는데 전 세계 우상을 조사해 봤더니 3,300개도 아니고 3,300만 개가 있대요. 3,300만 개.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게 3,300만 개나 된다라고 하는.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 어디서? 여기서, 마음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결말은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우상을 믿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뭐요? 믿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뭐죠? 우상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인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돼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 이게 뭐죠? 방임이고 유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신 진짜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에? 이게 뭐죠? 곧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우상 중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임, 유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죠?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해봐. 네가 하나님 돼봐. 그것은 곧 뭐요?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믿도록 되어져 있어요. 무엇인가를 믿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이 모든 것은 뭐죠? 우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우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타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뭐요? 바꾸는 거예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가 아닌 뭐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영적인 타락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시작되면 2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러분, 이게 뭐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오고, 그 다음에 뭐죠?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순리가 순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질서, 이 진리가 파괴되면 뭐죠?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질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뭐죠? 사람과의 관계가, 이 질서가, 이게 다 뭐예요? 영리로 바뀌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요즘 동성애, 차별 방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타락, 우상을 섬기며 또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뭐예요?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29절에서부터 여러분 31절까지는 21가지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을 여기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다 이 중에 나는 하나도 여기 속하지 않는 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영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질서가 깨어지면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막 흐트러져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질서를 잡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방종에 빠져서 이렇게 21가지 죄, 여기 21가지라고 했지만 그것 뭐 이게 대표적인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하나님이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걸 다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그걸 알고도, 그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다 알고도 여기 참 악을 행하는 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부추기고 계속 하도록, 이것이 더 큰 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린 다 죄인이에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와 로마의 교회가 뭐예요? 나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 이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 이 핵심, 이 신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고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루터를 통해서 뭐예요? 종교개혁, 칼뱅으로 이어지죠. 어거스틴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린 복음이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나에게도 다시 복음은 들려줘야 되고, 우린 다시 복음을 붙들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으로 사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린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여러분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나는 이미 죽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는데 이미 내 인생은요 끝이에요.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사하여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런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에서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기 우리 죄악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